우리는 이방 선교의 시작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한 이벤트가 곳곳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끌어 가셨던 이 이방 선교의 첫 시작은요, 그런 화려함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어떤 사역의 열매도 없는 마치 광야와 같은 길을 그들은 걸어갔어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요, 그 열매 없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바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뿐 아니라 마침내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 옆에 큰 방해꾼이 있었는데, 이런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 삶 속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생생한 성령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살아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지난 한 주를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그것도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그 열매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구브로 섬에서 열매를 뒤로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다음 사역지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전도 여행,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런 지명들을 볼 때 지도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저 밑에 구부로선 보이시죠? 저기 지중해, 파란색은 이렇게 좀 진한 데는 지중해예요. 그래서 밑에 점선으로 돼 있는 여정이 지난주에 봤던 여정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저 실선으로 돼 있는 이 여정을 갑니다.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위쪽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데로 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곳에선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비시디아 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요. 예전에 이 안디옥 처음에 나올 때 이 로마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16개 정도 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는 두 곳이 나오는데 이 선교팀이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비시디의 안디옥, 이 두 개가 나옵니다. 버가에서 저기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직선거리로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혹시 저기 밑에 구부로 섬에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남쪽 해안을 따라 가는 길이 몇 킬로 정도 되는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너무 멀죠. 예, 저희가 여기에서 전주 한옥마을 찍으면 나오는 그 거리 19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는 직선거리로 한 160km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해발 1200m 되는 고원지대인 겁니다. 예, 저기 광교산이 한 60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광교산 2배 정도 되는 데를 이렇게 쭉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냐고요. 지금은 저기 가는 코스 중에 그 일주일 정도 걸어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길 이름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길에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뭐 트레킹 코스처럼 낭만 있는 길이어서 이런 이름 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유명한 게 있는데 뭐가 유명했냐면 강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여기 가는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것도 험난한데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길이 저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곳도 갈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저렇게 가기 힘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을까? 저기 당장 지도만 봐도 갈 곳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기를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게 뭐냐면요. 저기 밑에 구브로 섬의 그 바보에서 회심한 그 한 열매가 있었잖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과 같은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이 총독의 대저택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을 건데 대가족이 살고 있었을 건데 총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가서 우리 집에서 좀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 관리들에게 추천서도 써주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아주 유력한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저기 간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멀고 험난한 길 마다하지 않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을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3절 다시 보여주시면 13절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근데 요한이 떠난 게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버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떠난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나오거든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요. 안디옥에서 처음에 선교팀이 나올 때 바나바와 바울만 나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왔던 이 요한도 그때 같이 선교팀으로 수행원으로 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선교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럼 왜 돌아갔냐?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몇 개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이 너무 곱게 자랐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너무 곱게 자라서 이 선교지의 열악한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견해는 요한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월감 때문에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은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추정이고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보는 또 견해도 있어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선교팀 이야기할 때 이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떻게 불렀냐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구브로에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이 그 엘루마를 이렇게 제압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바나바 사울이라고 바나바 바울이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당장 여기 13절 바로 뭐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13절 넘어가면서 바로 바울과 그 뒤로는 이름도 안 붙이잖아요.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바울과 아이들까지는 아니어도 바울과 그 외 몇몇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선교팀에서의 영향력과 리더십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요한이 누구의 생질, 누구의 조카라고요? 바나바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지금까지 이 팀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삼촌이 데려오지 않았으면, 삼촌이 지금까지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리더처럼 설쳐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이 마가 요한에게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 어떤 질투가 났을 거다라고
라고 좀 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추정이고 해석의 영역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이 이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었을 거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바울의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돼 있대요. 그때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환상의 콤비 아닙니까?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제안하는 거죠. 그때 돌아갔던 요한을 다시 부르자. 우리 다시 같이 데려가 보자. 근데 바울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바나바와 이 바울까지도 아주 크게 심히 다투고 이 팀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은 그 요한 데리고 가고 전도여행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전도를 또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 바울은 이 요한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걸 보면, 여기에서 이 이별이 절대로 그냥 어떤 순리대로나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바울에게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믿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중간에 이탈하는 이 상황, 얼마나 맥이 빠졌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이 선교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들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살로미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면서, 그때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도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회당이거든요. 기록을 보면 유대인 가장이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이 구성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외침을 당해, 나라가 망한 이후로 외침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여기 흩어지고 저기 흩어지는 일들이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지간한 도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한인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2023년 통계 자료 보니까 한 700만 명, 23년 기준으로 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걸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한 성도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주재원이라고 그러죠. 회사 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갔는데, 저는 보통 그 주재원으로 뭐 캐나다도 가시고 뭐 유럽 쪽도 가시고 동남아 이쪽 가시는 얘기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셨던 곳이,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이름도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오세아니아 옆쪽에 있는 작은 뭐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래요. 거기에서 이분이 계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 듣다가 놀라운 건요, 거기에도 이분 말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어지간한 곳은 다 이 회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이 회당에 가면요, 거기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 당연히 있었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개종한 이방인들도 아닌데, 그래서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16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보여주시면, 자, 저기 빨간색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저기 이제 사도행전에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저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닌데,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선교의 접촉점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7절부터 우리 읽었던 23절까지 이제 바울의 설교 전반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제가 조금 길지만 그 바울의 설교를 읽을 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묻는 데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하시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중에서 여기 빨간색만 읽으셨는데요. 전부 동사였다는 거 아시겠죠? 동사입니다.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패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바울은 말씀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규율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이 바울의 설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요. 자,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기독교인이 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온갖 봉사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나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동사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어가 된 동사를 내 삶 속에 채워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 신앙에 가장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근본에 있어야만 하는 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기적,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제 점점 시야가 넓어져요. 내가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생기는데, 본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된 가장 첫 번째 동사가 뭐였습니까? 17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 택하시고요. 택하시고 선택하셨다고요. 누구를요? 첫째는 여기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언제 되었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이요. 창세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그때부터 이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출발이 창세전이라고요. 뭐 창세까지도 너무 멀고, 이 자리에 있는 아마 우리 대부분이 6.25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예. 가끔 6.25 뭐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서 더 좀 앞으로 가면 일제시대요. 예. 일제시대는 안 계시겠죠. 예. 이것도 우리가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냥 책으로, 영상물로 그것들을 그냥 접하는 거지, 사실상 그때에 대한 그때는 우리의 인식 밖이라는 겁니다. 뭐 조금 더 가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기도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그런 시대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 전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어 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식과 계산과 수준 너머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해 주셨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리고 그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도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목적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스펙이, 더 좋은 안정적인 직장이, 더 많은 친구들이, 더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걸,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야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말로 진짜 복된 길이고 진짜로 복된 인생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는 길이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또 중간에 함께 선교팀으로 합류했었던 이 마가 요한이 중도 이탈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맥이 빠졌겠냐고요. 때려치우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로 오지 않을 그 사역을 때려치우고 싶은 수십 가지 이유와 될 수 있었던 핑계가 있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로 와야만 했던, 그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울의 설교는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과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아니 용서하는 건 둘째 치고요, 그를 용서해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이유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유가 되고,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버텨내는, 그리고 살아내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치고 마음이 꺾일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앞에 있는 이 길을 그래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포기 안 했는데 제가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예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그분이 포기 안 했는데 제가 왜 포기하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알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참아내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진정으로 바로 그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그 복음을 위한 길을 갈 때요, 이 자리에도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쓰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도 계세요. 내가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한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바울의 설교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에 했던 그 설교의 축소판 같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누가 회심했습니까? 아무도요. 아무도 그때 그 자리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은 돌맞아 죽었고요. 그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바울 자신은 그 설교 들었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겠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얼핏 보면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한 설교고, 그러한 그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그의 순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무의미한 죽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결국 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바울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후에 이제 바울 안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을 스데반의 영적 후계자라고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그때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때 돌맞아 죽어가던 스데반도, 그걸 보고 있던 바울 자신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그들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날 걸 원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셨고, 오늘 그게 꽃이 피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그 삶을 바친 스데반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복음을 위한 길은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는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아는 자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 가장 귀한 삶을 알리라.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렇게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생명을 받은 나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은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